2주 전에 한국은 추석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을 찾은 사람이 약 10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까요? 중국의 최대 명절은 춘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춘절에는 보편적으로 약 한 29억 명이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까요? 미국의 최대 명절은 우리가 알듯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 고향을 찾는 사람이 약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고향이라도 별로 찾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모든 사람을 고향으로 이끄는 것은 그 고향 땅에는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가서 고향에 찾아가면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간에 그 고향이 주는 마음의 평안함과 따스함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자신의 고향을 죽을 때까지 갈망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영원한 고향을 떠나와서 무의식 속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때문에 땅의 고향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학자가 말하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최초의 인간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모든 인간의 최초요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희선형제가 좀 띄워주고 있는데 희선형제가 이걸 좀 띄워달라고 했더니 놀래가지고 이것은 19금이 넘는 거라고 29금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희선 너의 생각이 문제다 내가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희선과 제가 주고받은 농담입니다. 이것은 마사초라는 사람이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 머리 위에서 칼을 들고 맴돌고 있는 천사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담의 머리는 푹 숙여져 있고 손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와의 머리는 뒤로 젖혀졌고 고통 때문에 입을 벌려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마사초의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경험하게 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요? 그냥 그곳에 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고 아주 잔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는 인간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비참하고 아주 참혹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패러독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판입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가공할 심판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손발을 다 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쏟아부은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패러독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가공할 심판의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이 목사가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었고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심판이 없을 가공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 속에 패러독스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지요? 그 심판의 날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난 중에서, 이것 때문에 삶에 역경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생의 삶을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은혜의 땅에서 사는 비결을 알려주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아주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살기에 모든 것이 완전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완전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노력해서 만든 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은혜로 줬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땅에 유일하게 사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깨뜨리면 그 땅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신 후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 제가 뭐 잘못 준 거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또 이게 다친 거군요. 시선 미안해요. 어제 산에 갔다 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내용은 맞아요. 아마 2장 16절 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반복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반복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행위는 불순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의 삭스는 무엇이요? 사망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의 결과를 얻듯이,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로 삭스를 받듯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죄로 인해 죽었다 그러면 반발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살고 있고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나무가 뿌리를 땅에 막 박고 살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있다 뽑혀져 버린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쫓아낸 인간이 그들의 근본인 땅을 관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는 땅을 갈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땅을 뭐하도록 부름받았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는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인생, 반대로 땅을 이제 죽도록 갈아야 되는 인생, 완전한 차이점을 드러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땅을 가는 존재로 명하셨습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생존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다루었듯이 범죄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의 과실들, 이것을 임의로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마음껏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세요. 솔직히 나는 과일 나온 건 총 몇 나온지 모르겠어요. 나는 겨우 아는 것이 한 20가지나 되나 모르겠어요. 20가지. 온갖 신기한 과일의 열매를 다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에 질문했죠. 만일에 어느 날부터 범죄 전에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뭐 먹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신다고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기분 안 좋아요? 아니 지지울 때 마음대로 하고 생명 아니요 과일하고 따먹으라고 하면 그것도 기분 안 좋은가 봐? 아니 뭐라 그래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뭐 먹으면 좋겠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혹시 너한테 바나나 많이 먹어 질리냐? 그냥 오늘 너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 저거 그저 먹었는데 그래? 그럼 사과 먹어라. 왜 그러셨겠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임의대로 따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이제는 그 가시와 엉겅퀴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땀을 갈아야 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그런 의미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근본된 땅을 갈면서, 다시 말하면 너가 온 흙을 갈면서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갈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흙이었던 존재가 그 놀라운 존재가 되었으면 다시 또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하지 않으니까 희상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인재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하나같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요. 너는 직접 땅을 갈면서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너가 과거에 흙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흙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흙입니다. 흙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흙입니다. 흙.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자주 가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자주 가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Next time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근본된 흙을 갈아야 되는 것은 죽음 전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육체마저 죽을 것인데 그 육체가 죽기 전에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서 묵상하면서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내어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속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순종치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죄의 대가로 그가 살던 땅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선지서에는 토하여 내쳤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고 오바이트 하듯이 그냥 그 땅에서 그들을 꽉 토하여 내서 너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산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 산상설교 8복에 나온 말씀인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미크레스가 아닙니다. 성품이 그냥 네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온유한 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온유라는 본래 말은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말은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에 부패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부동산 말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펜스테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은혜의 땅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작은 칼리지가 시작되어서 장차 여러분들 와서 공부할 이 학교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학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 영역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좋은 교수들을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학교와 학위와 신앙과 구원과 영생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쫓아낸 이 추방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이유를 도저히 자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을 쫓아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면 그것이 자비의 행위냐 이거예요.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셨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쫓아내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며 영원히 살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뭐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는가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로 죄를 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인간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절대 거룩한 분 앞에 우리 인간이 서려면 인간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 있었다면 그건 불타버립니다. 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주 작은 예로 하나님 22만 볼트의 전기의 그런 파워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50볼트도 안 되는 그런 전선 같은 존재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까 몇만 볼트라고 그랬지? 22만 볼트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는 얼마나 이제 그랬다. 50이라. 내가 숫자를 잘못. 50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선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선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겁없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5천만도 태양을 막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태양 가까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그게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재료학과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거예요. 오해근의 문제가 아마 그걸 만드신다면 우리는 다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학교 그만 다녀도 돼. 오해근 형제 회사로 다 들어가면 돼. 아멘. 나는 회사 원모. 유재성은 거기 뭐 오락부장. 이제 형은 라면도 없잖아.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라면도 없잖아요. 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거룩과 위엄과 영광과 홀로 죽지 않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 같은 인간 속으로 온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티끌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겁없이 말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신 사람이냐 만든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신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하나님의 거룩을 소개하기 부족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신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후 죄 아래 지배된 상태로 인간이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조금 더 손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 아래 지배된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 그래도 영원히 살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냥 뭐 죄짓고 영원히 오래 산다 그런 개념이 좋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질을 생각하셨습니다. 죄 아래 떨어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 전의 인간의 상태와 범죄 후의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범죄 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완전한 임재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 플러스 과거의 이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나던 리바이벌을 기록해 놓은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좀 읽읍시다. 성경도 안 읽고 그것도 안 읽으니까 기독교는 아주 정신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기를 보면 내가 언젠가 몇 년을 소개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그 숲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적인 신비로운 방법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완전히 다시 말하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하기를 영겁에 세계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숲속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약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안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수학자 파스칼을 기억해요. 파스칼은 죽었을 때 자기 양복 주머니에 여기에다가 누더기가 된 종이로 긴 글을 써놨습니다. 죽은 파스칼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들이 거기 봤는데 거기 긴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는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불이라 하나님이 불로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불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누더기가 된 잘 더러워진 자기 양복 주머니 속에다가 그것을 꾸며서 입고 다녔다고 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놀라운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범죄 후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우리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범죄 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누구라도 완전한 임재 속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범죄 이전처럼 뛰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그래도요, 저는 성경을 믿기로는요, 아담의 힘듦에도 감당, 아담의 지혜. 왜 그랬다고 했죠? 왜 처음 아담 이야기를 읽을 때 아담이 동물의 이름 짓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천 마리의 동물들, 그 이름들을 다 그의 특성에 맞게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졸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큰 소리 속에서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터득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학교에 돈 내고 가서 조는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훈련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안 듣기로 결심한 거예요. 목사님은 시작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숙박계를 쓰고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가겠사오니 큰 소리든 적은 소리든 나는 폭풍 속에서 자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륨스톤. 어쩌네. 돌려. 공수 돌려. 공수가 좋은 건 아닌데. 이런 도대체 범죄 전에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수천 마리, 수천 마리도 모르죠.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는 것은. 그러나 범죄 후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학교 자녀들이, 대학원생도 그러겠지만, 요즘 내 대학생들하고 가까이 좀 지내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 울어요, 진짜. 나는 지난주에도 어느 학생을 한 번 만났는데, 그렇게 슬피운, 너무 울어가지고 막 내가 미안한 거야. 막 주변에. 내가 막 너무 울어가지고. 그런데 핵심은 지혜가 없는 거다. 학자면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 그냥 하는 게 있어야 돼 말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아담이 범죄 전에 가졌던 지혜를 가진다면 다 가져와요. 다 가져와요. 수학도 화학도 바이오도 다 가져와요. 여러분, 인간은 이제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범죄 전처럼 거룩한 평안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가시와 엉겅퀴로 둘러싸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 복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건강한 젊은이들은 아니 목사님 왜 비참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에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육체의 기력이 거의 다한 사람이나 정신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상태로 영생하라고 한다면 그들의 대답은 젊은이들이 반문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니요.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산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산에 가기 왜 할렐루야죠? 좋았어요. 4시간 코스를 우리가 걸었습니다. 어제. 그래갖고 대학 우리 너무 이쁜 자녀들이 같이 가면서 2시간 동안에 내가 시끄러워 죽겠는데 너무 떠들어가지고 야, 내 편 좀 줄여달라고. 새들이 놀란다고. 나무들이 놀란다고 막.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원더풀! 이러면서 너무 어제 진짜 좀 가봐요. 지금 가을이 산속에
그렇게 뜨거웠어요. 가을이.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2시간 걸려요. 조용히. 네. 2시간 좋다고 막, 말해. 2시간 지나가니까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말해요. 말을 걸어도 예, 아니면 대답해. 나중에 마지막 4시간 엔드라인에 와갔거든요. 정말 다들 그냥 거의 막 귀여우더라고요. 귀여워. 좀 과장해서. 그러나 나와 차들이 희정 앤드 또 누구죠? 반짝이, 수연이 4명은 파워풀하게 완주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처음에 숲속에 들어갈 때는 원더풀 했던 사람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력이 완전히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거기는 신준하라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신준하. 만일 우리가 질병을 안고 있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한성을 갖고 영원히 살다 그러면 그것을 제자리에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젊은 시절이 지금 저같이 중년의 때보다 훨씬 삶의 갈등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자비를 베푸신 행위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리뎀션, 구속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서 변화된 환경을 맞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요나의 사건에서도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여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서 요나가 탄 배를 확 깨뜨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는 요나가 탄 배를 깨뜨리지 않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배를 깨뜨려서 요나를 지중해 바다에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진노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에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했기 때문에 왜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그 상태로 둔다면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살고 안 믿고 살고 있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23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신 후 그룹이라는 천사들과 화염금을 동원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막으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찾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
그 사람은 굴욕과 화염검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합니다. 이런 말씀이 공상과 허구가 아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템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에 대한 심볼이죠? 성전은 에덴과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에덴과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미팅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장막을 다 치고 하나님이 정한 길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으신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넓게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길을 막으신 것은 새로운 방법 혹은 새로운 길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올 수 있고 에덴의 완성인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나가면 그 순간에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해결한 후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앞에서 소개한 구약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덮개가 놓여있는 지성소, 여러분이 보는 이 공간을 하면 제일 앞쪽에 덮개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휘장이 쳐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앉은 그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놓여있는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룹이 새겨진, 이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에덴의 입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막혀버린 에덴의 그룹들, 스랍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고 이 길만이 너희가 다시 에덴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아무도 이 지성소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짐승과 피는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께 이른 휘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도 또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자옵나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덮어놓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은
매우 용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믿고 나와요. 그분을 믿고 나온다면 하나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먹으며 영원히 살게 하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